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하고 염려해 주는 덕분으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혹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2005년 5월 18일 인도네시아의 한 시장에 폭탄 2개가 터졌는 무고한 시민 20명이 죽었고 부상자도 100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북부에서도 43명이 폭탄 테러를 죽었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을 뿐입니다. 자신을 해치거나 잘못하지도 않은데 같은 시민이나 같은 국민을 마구 죽어버립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인 후에 자신도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는데 모두 유독 인간만이 서로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폭탄이 더 강력한지 끊임없이 계속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이 시대는 인간의 기본 질서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 속에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악한 말과 행동, 악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에 나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의식과 미움이 사라지며 가슴 속에 영원한 해방과 평안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 중 한 가지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만 있을 뿐 안타깝게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부를 쌓아도 7, 80세가 되면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빈손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만 있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원한 존재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신 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청렴한 삶을 사셨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한 선지자가 와서 사람에 대해 다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가장 연장자인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만나시고 매일마다 시간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가슴 속의 죄성과 죄로 인한 현상들이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즉 나쁜 생각과 나쁜 말, 나쁜 태도와 나쁜 행동과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결국은 나쁜 운명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고 결국 슬피 울며 이래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성과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 시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저 천국 소망을 확실히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 바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태상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서울 구치소에서 일어난 사형수 윤도영의 값진 죽음에 대한 간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효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 구치소 신우회 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형수 윤도영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하기거리는 사형수 시신을 채우는 일을 신우회 회원들이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에 따라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긴장하거나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알아봤는데, 바로 등 뒤에 사형의 밧줄을 두고 앉아있는 사형수 윤도영의 얼굴 모습이 그렇게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서울 구치소 소장의 언도가 있은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심리가 이어지고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 내려가던 순간 윤도영이 갑자기 두 손을 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제발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곧 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신우회 회원들은 도영이 가까이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윤도영의 안구 기증서를 발견을 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가 본인에게 묻자 윤도영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눈뿐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제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남몰래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서도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천국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사형수 윤도영이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혼이 나가버려요.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 사경장까지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구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는 사람은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오줌을 줄줄 사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욕설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뱉는 소리가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말을 한답니다. 그 담배 한 대 입에 물고 연기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결국 목에 달려 그냥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윤도영의 형 집행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간 신회 회원들은 입술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아직도 강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앉아 붙어 있다가 가장 먼저 시신을 만진 사람에게 올라탄다는 뒷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엄두를 좀처럼 못 내는데 마침 24님이 그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도영아 도영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다가 한참 후에 보니 아직도 목에 밧줄이 걸려있어 울면서 목에 있는 동아줄을 풉니다. 반쯤 풀다가 가슴이 젖어지니까 한쪽 손을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윤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기도를 드리던 이 집사님은 도영의 두건을 벗겨내고 그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이 사망의 밧줄을 주께서 풀어주소서. 주님, 이 사망의 밧줄이 윤도영의 목에만 걸려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에 죄의 밧줄이 걸려있을 것인데 주여, 주님, 이 죄의 밧줄을 풀어내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과연 죽음 앞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목에도 어쩌면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밧줄이 걸려있는 것을 아닐까요? 우리 모두의 목에도 죄의 밧줄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밧줄을 하나님이 완전히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목에서 죄의 밧줄이 영원히 풀려나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언젠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죽지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목에 죄악의 밧줄이 영원히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형수 윤도영은 처형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거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서 더 열심히 충수하고 봉사하고 근신하여 각자의 맡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저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